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0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끝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이 나갔다, 이 나가자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나가고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자리를 아주 잽싸게 떠났던 모습이죠. 축복받고 얼른 도망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삭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32절에 이삭이 묻죠. 너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더군다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에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요, 야곱에게 속은 게 분하다라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된 줄로 알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삭은 틀림없이 맏아들 에서가 아닌 그의 차남 야곱을 통하여서 이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가져다주는 별미에 취하고 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도 에서가 먼저 나온 녀석인데 에서한테 장자의 복을 주어야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대로 에서에게 말했고, 에서는 별미를 또 만들어 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계획대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에서라고 믿었고 확신을 했고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가 사용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삭의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회개의 모습인데요. 이삭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항복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의 대답은 이거죠. 내가 야곱을 위하여 축복한 거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그가 반드시, 야곱이죠.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삭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삭이 아차, 내가 그러면 좀 전에 축복했던 것은 네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별미 먹고 에서한테 다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악하고 항복한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이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항복하고 그리고 그 했던 축복에 대하여 야곱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고요. 회개한 자의 반응이라고요. 회개는 이렇게 했는데 에서가 뒤늦게 오니까 그래? 그래서 문제를 봉합하고 뭔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이 나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삭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삭의 회개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의 장면을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38절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서에게 해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보여내는 축복입니다. 내 아우가 장자이다. 너는 그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네 주소는 철저하게 에서의 인생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마다들의 에서인데 이 에서의 인생이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대로 에서의 그 후손들은요, 이 세일산, 이 광야에서 아주 척박하게 살아갑니다. 에돔 족속들이. 그리고 결국은 칼로 살아가고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 그냥 복속되고 말아요. 철저하게.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에서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대로 주권을 드러내는 축복이에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삭이 심히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삭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주권 그대로를 축복하고 빌어주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니까 지금 한 내용은 이삭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 설명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리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하신 그대로 축복한 것.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족장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빌어준 것.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회개와 믿음을 같이 일컫는 말이에요. 회심이라는 속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별도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일 수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회개가 안 나타난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은 손의 양면처럼, 손등과 손바닥처럼요, 동시적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함께 포함됩니다. 회심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가 있는 믿음, 믿음이 나타나는 회개, 이 회심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중생의 결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이 뭐죠?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한 우리가 부패하고 썩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이런 존재들인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 거듭남, 중생의 결과로 반드시 있어지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시편 51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장면이죠.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재창조, 나를 뭐 하나를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있게 한 창조가 나를 있게 했던 것처럼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시켜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중생이라고요.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는 썩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데서 말하는 모든 것, 내 안에서 나오는 행동 자체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질이, 근본이 들려먹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의 열매가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회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회개와 믿음은 후회나 반성이 되고요. 믿음은 다만 인간의 결연한 의지에 불과해요. 안 바뀌어집니다.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 예,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그 사람을 재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된 중생은, 거듭난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재창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같이 벌어지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요. 회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켜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85편 4절에 가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하죠.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에레미야 31장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한의 때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너희를 포로로 붙인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창자가 들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마음과 같아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졌다라는 말은요. 지금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레아는 계속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비통함, 그 자식이 없는, 마치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처럼 표현하지만 애시당초 자식 하나를 얻지 못하여서 그 비통함과 통곡에 잠겨있는 그런 라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남유다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16절, 여호와께서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라 그럽니다.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라헬과 같은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래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네 울음소리, 내 눈물 내가 닦아주겠다. 위로하겠다. 그 위로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20절이에요.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대표됩니다. 가장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을 쓰는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마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이 포로로 붙이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 속에 내놓았지만, 책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애간장이 끓는다는 표시입니다. 막 속이 타시는 하나님, 애간장이 들끓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되돌리리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라헬에게 지금 마치 있었던 자식, 있지도 않았던 자식, 있었던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비통한 심령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라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울음과 통곡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 일에 16절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이 말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싹쓸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싹스로 주시는 모습이 그들이 그 바벨론의 70년의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이 싹스를 주신다는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스스로 탄식한다라는 게 이게 회개한다는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이 회개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게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싹쓸 받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싹스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회개케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한 것에 대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을 싹시라 그래요.
잘했다. 네가 회개했다. 네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싹시라고 여겨주신대요. 누가 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다 해놓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떠나간 이 자식에 대하여 애간장이 들끓으면서 그 책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통하고 아파했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돌아오게 해놓고서는, 돌아오게 한 자가 돌아왔을 때 싹시라, 네가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시지 않아준 모습 속에서 내가 돌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회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돌아서게 한 하나님의 뼈저리게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해서 돌아온 회개가 아니면 환경만 바뀌면 그 짓 또 해요. 습관과 반복적인 것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싫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자괴감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신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돌아서게 하는 이 일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을 하나님은 가슴이 들끓으면서 애간장이 타시면서 그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역사 속에 낳게 해서 역사에 정말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역경을 살게 하는, 고난을 고스란히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자녀도 내가 이 자녀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명예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돌이키심 앞에 나의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했었는지, 얼마나 이것들이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의 애를 끌으시면서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저는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심의 진정한 특징이에요. 나름대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내가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야지 해서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꾸 가득 차.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자신의 돌이킴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회심은 내 안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돌이키게 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고 또 믿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회심은 내 안에서, 내 의식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나타나도록 한다고요. 오늘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말했죠. 그리고서는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가게 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내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라고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게 있어요.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줍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믿음만이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는 회개하라! 그럴 때 반드시 함께 순종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있는데 믿음은 없다? 믿음은 받았는데 회개는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심입니다.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리고 돌아서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믿게 한 믿음이, 예수를 믿게 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는가? 여러분, 절대 나뉘어질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도 같이 나타나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회심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회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심,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내 의식세계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중생케 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회개한 자고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재창조한 중생한 자요. 그 중생한 결과로 회심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 그러죠. 이것은 영적 잠을 깨어나게 하는 떨림입니다. 어떤 가운데 지금 이삭은 대단히 큰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축복을 빌어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반역했던 모습이에요. 야곱이어야 되는데 에서에게 빌어준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에서에게 빌었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떨림이었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이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적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보게 된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회심시켜준 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한 죄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생한 자요, 회심한 자요 라는 점검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점검 기준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바벨론 포로의 그 심각한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영적 잠에서 깨어났냐고요. 이게 안 깨어나면, 의식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가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의식 행위가 중요해요. 내가 죄짓고 또 죄짓고 여기서 못 벗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진정한 내 의식이 깨어나는 것에 대하여 진짜 그 사실을 발견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 영적 의식의 깨어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도 안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야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으로 재창조된 중생한 자요, 회심이 벌어진 자의 인생이에요. 이사야서 66장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어디에 갇혀 계신 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섬기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설명되는 것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식이 생겨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야.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야. 맞아요. 조건 없어요.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입은 중생한 자, 그 중생의 결과로 회심이 벌어지는 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으로 나타난다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앞에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여전히 사람을 못 바꿔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르게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죠.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경작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외에, 바울이 전하고 간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설명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와 사탄 안에 속해, 사탄 속에 속하여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 나는 저 불신자와 결혼 안 해.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는 말씀은, 너가 그리스도에게 중심 두지 않고 세상, 거짓에게도 중심을 두면서 어떻게 그게 조화될 수,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고 여전히 믿느라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나는 불신자와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멍에를 그들과 안 맸으니까 벗어난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손을 잡고, 왜 세상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려고 하고, 왜 그러죠? 중심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항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나 감춰버리고 싶은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깡그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본연적인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알도록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붙이면서 에브라임아 내 사랑하는 예수야 라고 하시면서 애끌어 하시면서 그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되돌리신다고요. 그래서 돌아와야죠. 주권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 있었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인간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내 신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온전히 쓰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날 거기에 서지 않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권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그 부끄러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을까? 그래서 제 이름을 넣기로 했어요. 성도 강내성은 내 뜻을 거슬려 살았다. 무던히도. 그러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는 살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두렵고 떠시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시고 그날 주께서 에브라임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